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주보에 좀 잘못됐는데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그 폭염이 잠시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문턱을 넘어서서 선선한 그러한 계절이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폭염 가운데 지키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져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모든 심령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같이 몸은 같이 한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라는 거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임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있어야 감사를 할까? 사도 바울을 보면 사상적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는 한다. 그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감사한다면 어떨 때 감사할까요? 뭐가 잘 되어져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모든 조건들이 환경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뭘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빌립보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는 당신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나면서 막 떠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네 그럴 텐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고발한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민심을 요란케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몽땅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살라고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내가 감옥에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찬송을 강하게 불렀는지 하여튼 그 감옥이 떠들썩하게 들릴 정도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따로 없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건져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옮겨 주셨다는 거. 어디서 옮겼을까요? 쇠와 사망에서 나를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나를 옮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기쁨이요, 내게 충만함으로 딱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조금 어렵든 힘들든 먹고 살기가 막막하든 그건 전혀 어떻게 보면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삶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거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에게 우선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뭘 감사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냥 놔뒀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지옥 갈 건데, 사망 가운데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옮기셨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요.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죠. 그죠? 천국.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살고 있다고 실감이 가요, 안 가요? 뭔 천국이래. 아, 천국이래. 그러면 천국 이렇다 하면 누가 그 천국 가고 싶어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왜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항상 달아보고 재고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달아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내 육신에 좋은 일이 오느냐, 도움되는 일이냐, 뭐냐, 그걸 항상 평가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분들만, 여러분들만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야나 각도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관점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봐요.
모든 걸 가치관을 그런 부분에서 평가해요. 옛날에 한참 이제 유행됐던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영양가 없네. 야, 너 영양가 없는 사람들과 좀 만나지 마. 영양가는 뭐냐면 내게 육신에 어떤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게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뭘 넣어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기뻐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감사하는 조건이 달랐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우리가 평가하는 모든 가치관과 이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 사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진다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은 어머니 그 태아에서 태어나면서부터도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응하고 태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죄가 있어? 부모가 죄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그 교황청에서는 뭐냐면 돈 받고 팔았어요. 면죄권을, 면죄부를. 죄를 사함받는 걸 팔았어요. 그걸 돈 주고 사면은 자기 죄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이제 면죄부를 이렇게 그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 죄가 없어진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믿고 돈 주고 산 거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신학교 때 그 행주대교 행주산성 있는 쪽에 가면 절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 목을 잘랐다 해서 절두라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성당 들어간 입구에 뭐가 있냐면 헌금통이 있는데 헌금통 이름이 뭐라고 써있을까 봤더니 뭐라고 써있다고 쓰세요? 보속함. 죄를 속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도소가 어떤 사람들 교도소 가면 그거를 우선 이제 돈 주고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보석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가 이 돈을 통해서 내 죄가 속함받는 그런 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신학교 때 그걸 가서 봤더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맞아. 이 사람들이 그 16세기 그때
그때 했던 지금까지도 그게 못 버리고 있구나. 천주교는요, 가톨릭은요, 초상을 한번 가잖아요. 그 전에 한번 어느 곳에 옛날에 갔는데, 이제 상당에서 갔는데, 이쪽 방은 막 가톨릭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문상을 해요. 방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관에서. 그 사람들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 소상집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려도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찬양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통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죽은 영혼이 조금씩 천국으로 향해서 간다는 거죠. 연애 갔다가 또 그 자손들이 돈을 망땅에 헌금을 하면 이게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돈이 많습니다. 부모가 잘 된다는데 자식들이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자격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큰 값을 주고 치르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든 얼마나 이게 갭이 커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프게 하면서 그냥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사랑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헬라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흑암 속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지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나왔어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단 말이 뭐냐면 원래 그 원의 뜻을 보면은 이제 바꿨다는 뜻입니다. 바꿨다. 뭘 바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처지를 다 환경을 바꾼 거예요. 처지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치 거지를 왕이 어느 이제 수행을 가다가 불쌍해서 야, 넌 불쌍하다. 너 내 아들 하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됐으면 어때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바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다는 것은 또 나 스스로는 못 나오는데 누가 나를 거기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와 흑암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부터 이제 뽑혀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증명을 하셨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 그곳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살아라. 네 자손들 주겠다. 그래서 살게 하신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았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뤘어요. 근데 그곳에서 종살이 하게 돼서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성전은 불타고 헐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지고 그리고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남았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차례 걸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몸소 와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마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이 그 죄가 사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는 걸 보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때는 설교를 할 때요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띄웠었지만 오늘은 저 하나 가지고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는가. 어디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계시고 심판주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다 헤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그 천국에 누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게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과 무관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됐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을 거치지 않고 탐을 없는 자는 다 도둑이고 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누구 나라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흑암에서 그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와 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빛이 안 비춰져서,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 옛날에 그 전도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막 호랑이, 사자, 뱀, 공작 그런 것들이 막 득실득실해. 그거 득실득실하니까 이 사람이 막 인상을 쓰고 있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래. 그런데 밖에서 비둘기 성령이 쫙 빛이 와요. 빛이 오니까 이것들이 다 밖으로 이제 머리를 두르고 있다가 그 빛이 싹 들어오니까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 그런 걸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 어두움 속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건 뭐냐면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의 그 촛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어두운 밤에는 성냥불 하나도 환하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하나도 온 방을 다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에서는 아주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을 등을 말 아래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되는 말, 큰 통말 그걸 딱 엎어놔 버리면 그 등이요 안 비칠 뿐만 아니라 꺼져요. 공기가 안 통해서 꺼져버려요. 덮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빛이라 그게 복음을 들고 그 복음에 어떤 그 비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줬다 하겠는데 아주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잘 보세요. 원래는 홍해 바다 안 건너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10하루길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그 지중해 연안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다시는 못 돌아온다.
애굽으로 못 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홍해를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닫은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옮겨졌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 너무 힘들어. 나 안 할래. 에덴처럼 돌아갈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배워가야 돼. 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살아.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거야.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지. 또 문화를 배워야지.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삶이 이제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장래가 있는 삶이 되어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살다 보면 괴롭기만 하지 다른 게 바꿔주들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내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혹시 걱정해 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 안 해도,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게. 그러나 뭐냐면 나중에는요, 상벌이 있다고 있어요.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러니까 기왕이면 상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게 다 바꾸셔야 돼요.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생활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꾸셔야 돼요. 뭘로?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다. 새 것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를 시켜주는데 이 왕자가 계속 거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깡통을 계속 차고 다니고 원하고 그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자로서 어떻게 위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공부도 하고 그 예법도 갖추고 뭣도 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그 왕자 흉내를 내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왕이 너 내 아들 해, 양자해,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으면 어떨까요? 거지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왕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흠이 없게 뭐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건져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내 딸이라고 나를 건져내셔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고 너무 감사해서 어느 때는 밥이 신찮아도 어떤 때는 뭐 반찬이 신찮아도 그냥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다윗 왕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 되어진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기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나를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왕의 손자 있었는데 사울 왕의 손자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영영 죽었고 나는 정말 지옥 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초점이 되어야겠죠.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를 다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든 성경을 듣든 그게 다 나와 상관 있는 거라고. 어떤 그 시대에 누구야 뭐야 그거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딱 맞는 그 얘기인데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어떤 사람하고 맞을까?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주면 은혜는커녕 잘못하면 시험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했죠. 그 피가 우리의 피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를까요? 성분이 다를까요? 혈액형이 예수님의 피는 혈액형이 특별하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그것도 나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정해 놓았다면 그 다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 노뱀 모세 때 구리로 만든 노뱀 불뱀 물려서 그거 바라보면 살았던 거 나중에요까지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구리노뱀이 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사는 거지. 그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노쇠 구리야.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걸 바라본 자는 산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어린 양의 피가 살리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정해놓았으니까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할 때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몇 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도 다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끝에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래요. 아, 목마르다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 나는 하지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나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면 그는 삶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감탄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막 대단한 삶을 살았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뭐 했어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아니, 나는 나를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나를 드러내고 뭘 하고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작은 빛을 비추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빛이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겁니다.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허락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거를 우리가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자꾸 묻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두주먹 북 던지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도 무서워해요. 대단하네, 용감하네, 나보다 더 용감하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왜? 모든 구원을 하나님 이루시기에 오늘 또 이 역사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한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영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걸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으니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들리지 않으니 귀를 열어주시어 듣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화돼서 아버지, 이제 전 성도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아버지 또한 현장 예배로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 하는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정말 마음은 너무 갈급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며 주여 성령으로 주여 강건케 하시사 속히 완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날리 하오서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가 이제는 속히 물러가서 아버지 서로 왕래하며 서로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아가며 아버지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